감사합니다. 네. 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면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사는 하루하루 하늘이 돌보는 목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이렇게 이게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당황이 돼가지고, 예, 다른 교회를 가면 심사위원처럼 앉아 계시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너무 환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늘 세계로교회 함께 하다가 목사님께 초대를 받고 이 날짜를 기다리면 손꼽아 기다리면서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간증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더니 40분 시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40분이요? 이러니까 10분 더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50분 시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간증이라는 건 간단히 증가하는 게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17년 이 세월, 긴 세월 이 병을 알아오면서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제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고요. 여기 가까이 마산에 있는 국립마산 결핵병원은 제가 그 병원에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숫대야에 이렇게 코로 입으로 피를 쏟아내면서 늘 119 구급차 자가용차로 타고 다니고 그곳에 실려가서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슬퍼 놓으니까 아기가 벌써부터 저렇게 울어서 예. 근데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3번째로 입원을 하러 갔을 때 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 엑스레이를 보시고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왔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에 내성이 와서 더 이상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다. 그러면서 여기 입원해 있을 방법이 입원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 개발되면 제일 먼저 연락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새엄마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에 가면 그곳은 제게 너무 죽기보다 보무는 곳이 힘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이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허락하면 1년 동안은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펑펑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배가 안 돼 보이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렇지만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1년 동안 집에 가지 않고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피할 길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는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걸은 거리라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아마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어린 마음에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때는,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도 감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것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 활자로 보여졌어요. 진짜 날아다니는 글자로. 제 그 순간에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내 간절함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여야 될까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일상이시잖아요, 그죠? 다들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새벽 기도 안 합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니까, 더군다나 제가 30kg도 나가지 않는 그 피를 토하는 몸으로 새벽 기도를 그 추운 겨울날 시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결단이었죠. 근데 제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절박한 저의 상황을 아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아마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냥 펑펑 울고만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거 느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목소리, 너 왜 믿음이 없니? 혼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선애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숨을 쉴 때 쌕쌕 끓이고 다니니까 환자들이 제게 이병동 쌕쌕이라 불렀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가슴은 뜨겁고 은혜는 받았으니까 뭔가는 해드리고 싶고,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싹싹 끓이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러니까 주님이 제 기도 소리를 들어 제 숨소리 듣고 니는 그냥 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그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 산소 조절하는 거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요.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저만큼 많이 피를 토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피를 토한다고 하면 그냥 두루마리 유지로 뱉어낼 수 있다 생각하실 텐데, 저는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괄괄괄 수압 좋은 수도가에 물 쏟아지는 것처럼 그 코에서 입에서 그렇게 피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얼른 꿀꺽 피를 삼켜야 돼요. 그러면 이 삼키는 순간 피는 응고가 되거든요. 그 핏덩이가 기도를 탁 막아서 힘껏 그 핏덩이를 뱉어내지 않으면 이 기도거리를 막아서 각혈하는 환자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 손가락으로 핏덩이를 막 끄잡아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겪었으니까 제가 피를 토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이 환자들, 이 중환자들이 조금 수월하다는 거, 제가 임상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불안해하고 있는 중환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제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 끓이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결핵균들이 그날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지금 저는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거나 서 있을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오른쪽은 상엽, 중엽, 하엽, 세엽의 폐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지금도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가쁜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증을 받으러 갈 그 즈음에 한 번은 부산에서 집회가 요청이 왔어요. 아주 부산에서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 아는 교회인데 집회가 들어와서 이제 저는 교회가 크든 작든 인원을 여쭤보지 않고 스케줄 비어 있는 대로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언제나 스케줄이 비어 있어요. 예.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 의사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당회를 하시고 난 뒤에 저 초대하셨던 그 부목사님에게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때 강사가 누가 오냐 여쭤보셨대요, 의사 장로님이.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는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수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주치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자 그러셨나 봐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이제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딱 갔더니 당회실에 제 주치의가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인사를 드리고 1분은 제가 간증을 하고 2분은 제 주치의 선생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분이 지금은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세요. 마산결핵병원에 전화하셔서 하귀선 제 이름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결핵계의 거성이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지금도 자주 통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이제 검사를 다 해놓고 오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한 일반 상태를 유지하고 사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중증장애예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예, 몇몇 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호흡기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 제가 아팠던 게 그 치료의 과정이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장애인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이게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제일 감사한 혜택이 전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께 주신 감사한 은혜죠. 근데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몸도 약한 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습니다. 저희 남편이 목사님인데요, 정말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정말.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가 올해로 29년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육신에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정말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아들이라 생각하고 남편은 저를 또 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착한 목사님하고 산다는 것이. 근데 저는 1년에 한 서너 달 정도는 항상 병원에 입원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 병원에 갔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남아있는 폐활량이 이제 15%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은 100% 충전된 건강한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15% 깐당깐당한 배터리를 가지고 생활한다 하면 여러분 조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15%밖에 폐활량이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할 때만 제가 산소호흡기를 꼈는데 이제 집안에 산소호흡기를 설치해두고 산소를 꽂고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폐 이식의 최고의 대가들이 연대 세브란스에 있는데 혹시 이식 대상이 되는지 진단서를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 예약을 해놓고 이 폐 이식에 대해서 뒷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간 이식은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폐 이식을 하면 에크모라는 그 피로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중환자가 폐 이식 수술을 하고 성공을 하면 수술하고 4개월 뒤에 등산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됐죠. 전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날짜가 되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제 담당 박사님께서 그 제 폐 CT를 돌려보고 몇 번을 돌려보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왼쪽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폐가 이 없는 채로 워낙 오랜 시간을 비워두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려서 건강한 폐를 빼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는 폐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박사님이 저를 보고 근데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했죠.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예쁘게 하고 가면 뭐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뭐 이런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날 정말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폐 상태는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있어야 될 상태인데 쌕쌕거리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헷갈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 분이야 그러면서 막 웃었는데 박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장하다, 이런 폐를 가지고 이런 미소를 짓고 이런 일상을 일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대단하다. 근데 지금부터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감기 걸리면 안 되고 폐렴이 걸리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제 어깨를 몇 번이고 장하다고 오랜 세월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제가 복도 로비에 의자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제 호흡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시면 구사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반 마스크 말고 구사 마스크 10개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 한 7개를 그냥 하고 있으면 그냥 한 걸음 걷고 난 뒤에 그게 제 호흡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러워요. 막 교회 봉사하고 뛰어다니시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다니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식이 되지 않는다고 다 하니까 혼자 울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복도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 병을 의술에다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 아버지, 제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아버지가 제 생명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울고 얼른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쁜 숨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폐이식이 성공해서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호흡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막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다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혼자 생각해 봤어요. 꼭 폐이식을 성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생각했어요. 15% 남아있는 작은 폐활량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제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을 헉헉거리게 하는 15%의 고난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 다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문제 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십자가라면,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 길을 묵묵히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식구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집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해서 4개월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서 들어갔는데요, 이 폐렴이 너무 심하니까 고단위 항생제를 하루에 7병을 맞았어요. 그걸 숨이 차니까 잠을 1분 1초도 못 잤어요. 수면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이런 그런 모든 약들 5알을 먹어야 한두 시간 잠깐 자고 그렇게 병상에서 누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지워졌죠.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병실 안에 몇 걸음만 걸어가면 있는 화장실 길을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이제 60 넘었는데 그래 안 보이지? 의식은 멀쩡한데 누운 채로 남의 손으로 대소변을 받아내어야 되는 이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침상을 지냈죠. 근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치료할 항생제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퇴원할 때는 휠체어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자녀가 없다 했잖아요. 돌봐줄 자녀가 없으니까 집에서 며칠을 한 이틀 3일 지내고 또다시 간병인이 있는 병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기보다 병원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병원에 이렇게 병원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 금식 기도원에 좀 데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일을 금식을 작정하고 항생제, 수면제 한 박스로 한 박스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산소호흡기만 들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남편도 가족들도 다 보내고 혼자 방 안에서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새벽에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이게 병원이면 응급조치가 되는데 기도원에
직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도 너무 두려우니까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하려고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어차피 숨 쉬는 거, 이 호흡 숨 찬 거 몇 분만 고생하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전화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산소호흡기를 최대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미사오구가 들어가 있는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꼭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서히 바깥에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어스름하니 이제 날이 밝아오더라고요. 그런가 동시에 조금씩 호흡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났어요. 제가 금식을 16일을 했어요. 16일째 되던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다 딱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시고, 제가 거하고 있는 그 금식 기도원의 방이, 여러분 진짜 이건 주님과 저만이 아는 신비예요. 산소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편안한 호흡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끼고 있던 산소호흡기를 빼봤어요. 그런데도 숨이 너무나도 편하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산소호흡기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으로서 목회하시는 선교하시는 간증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박 장로님이 저하고 한 30년 지기라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기도해 주고 가셨는데, 금식 기도원에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 번 자주 안부를 여쭈었어요. 그리고 16일째 되던 날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하나님이 산소방을 만들어주셨고, 제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16일을 금식했으니까 몸은 바짝 말랐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숨이 쉬어진다 그랬더니 박효진 장로님이 그러세요. 야 임마, 응답 받았으면 금식은 끝내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16일 금식을 마치고. 근데 집에 딱 돌아갈 그 즈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저는 바로 죽음이잖아요. 인간적인,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심을 하긴 했죠. 근데 저를 도와주시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셨습니까? 이게 코로나에 걸린 것도 무서운 일인데, 저를 데리고 가는 의료진들의 그 태도가, 그때 코로나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내가 이 집에 못 들어오는 무슨 전염병을 앓는 그런 사람처럼 비닐에 씌워가지고 인천의료원에 음압병실에 제가 그곳에서 10일을 있었습니다. 물론 고통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많았죠. 죽음의 고비들도 많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병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그 성찰이 없었거든요.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제 새끼 결혼할 때까지만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녀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생각났어요. 근데 남편이, 여러분 이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언제고
곤란이 올지 모르는 그런 아내를 29년 같이 돌보면서 산다는 거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한 번도 저 때문에 평안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제가 천국을 가면 내 남편이 이제는 마음껏 홀로 날아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게, 제가 30년 동안 작은 교회 사모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 사모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사는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 30년 세월에 함께 온 그 사모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 이렇게 국가에서 아직 국경일로 정해주진 않는데 저희들은 그냥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라고 사모대의 행사를 올해 13회째 13년 1000명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사모다움 대학이라는 프로그램 1년 과정의 사모대학과 지금 강화도, 저는 제가 사는 곳은 강화도인데요, 강화도에서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한번 놀러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가지고 여행은 가슴이 뚫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뚫릴 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슴이 뚫릴 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잠깐 영상 1분 30초짜리 영상 볼 수 준비될까요? 사모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았어요. 우리 사모다움 성교회에서 이런 지친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모님들만의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12년 전에 사모다움 성교회가 발족되었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저는 사모님들이 머물다 간 자리가 그것이 세상 안이든 교회 속이든 예수님이 머물다 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프로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멤버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다움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강화 사모쉼터에서 1년에 6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숙박하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들이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이 사모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사모님들의 이 행복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사모다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음압병실에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간증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통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쁜 커피잔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커피잔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병원에 입원하니까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 사람이 보고 싶어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힘이 되고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과 마지막 굿바이 인사하고 싶어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하고 함께 가야 되는 천국 같으면 그 천국도 가고 싶지 않다 할 만큼 미워하는 사람 있었어요. 딱 많진 않았고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요.
그 죽음 앞에 산소로 꺽꺽꺽 고통 속에 넘어가는데도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거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딱 도달하니까 모든 게 다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하고 함께 화해해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드는데, 여러분, 이 전화기를 드는데 핸드폰 드는 게 8톤 트럭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들고 신호를 보내고 가는데 전화가 찰칵하고 여보세요 하는 순간 상대도 울고 저도 울고 꼭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화해해야겠다는 마음의 순간, 결심을 하는 순간 이미 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그 화해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사단은 막기만 하지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제가 전화를 끊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해결됐죠.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저에게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오늘 만나고 헤어지면 내일 또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죠. 늘 죽음이 마음속에, 우리 안의 마음속에 죽음이 있으면 이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요, 또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또 허락해 주세요. 그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픈 투병의 생활들을 다 바꾸어 주셔서 제가 요즘은 웬만하면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거나 좀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예전 같으면 제가 바른 말이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이 말에 이기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렇게 화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숙한 것 같고 바보 같은 방법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 내일 그 사람의 부고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만나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따뜻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강화도는 눈이 많이 옵니다. 원래 진짜 부산은 눈이 많이 오지 않죠. 눈 오는 날 놀러 오시면 좋겠네요. 원래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 그 착한 목사님에게 여보,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제가 나가서 만들질 못하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바깥에서 장인이 도자기를 빚듯이 얼마나 눈사람을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요만한 눈사람을 만들어 왔어요.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 속에서 아이고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눈사람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강화도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편이 만들어준 눈사람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팔순된 제 절친 목사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눈사람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밀짚 모자도 씌우고 목도리도 하고 빗자루도 꽂고 이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 순간에 야,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눈사람 이렇게 딱 보다가 이걸 보니까 진짜 화가 진짜 날라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햇볕이 나니까 쨍쨍 해가 갑자기 나니까 순식간에 눈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 땅의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욕심나는 거, 해 뜨면 녹는 눈사람이구나. 제가 그때 느끼고, 제가 평생을 제가 사역하면서 모아서 만들어 놨던 사무쉼터, 제가 천국에 가도 우리 사모님들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기증하는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제가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늘 준비하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 제 기막힌 사연들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식도 없이 5명의 새엄마 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아버지의 그 상처까지 제가 살아온 사연들을 다 아실 텐데, 그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오냐 그러고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좌에서 저를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기선아,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제가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아줘서 내가 정말 그때 너 때문에 고마웠었다,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추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호흡 기급 장애인이고 자식도 없이 이렇게 쌕쌕거리며 휠체어와 산소를 이렇게 다니면서 달려가지만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볼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제 쌕쌕거리는 숨소리, 이병동 쌕쌕의 숨소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셔서 꼭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흡 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 곡 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3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3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